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무력함이라는 감정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 무력함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냥 힘이 없어 주저앉아 있는 사람에게는 무력함이라는 감정이 없어요. 그냥 힘이 없는 거예요. 그 무력함이라는 건 뭐냐 하면 내가 의지도 있어요. 계획도 있어요. 열정도 있어요. 그냥 뭔가 일에 대한 막 있는데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겨질 때, 내 계획을 내가 도저히 이룰 수 없다고 여겨질 때, 내가 생각했던 그 일들이 내 열정과 내 노력과 내 힘으로 다해도 도달할 수 없다고 여겨질 때 느껴지는 감정을 무력감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무력감은 건강한 사람, 힘이 있는 사람, 나름대로 뭔가를 하고자 하는 의지와 열정이 있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감정이에요. 야, 이거 참 안 되네. 할 수 없네. 내가 뭘 하지? 어떻게 하지? 이런 감정을 무력감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제자들이 바로 그런 무력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다 주님께서 떠났죠.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했죠.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격려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다시 일으켜주고, 그물을 던졌는데 빈 건물인데 그 부활의 주님이 찾아와서 건물도 채워주고 이러면서 40일 동안 같이 있다가 갑자기 이제 예수님이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나 간다 그러면서 성천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거든요. 너희가 가서 제자를 삼으라 막 사명을 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사명도 받았어요. 주님 앞에 뭔가 새로 출발할 수 있는 마음도 가졌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주님 가시고 나면 어떡하지?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이 안경 속에서 우리가 뭘 한단 말이지? 이런 감정들이 그 당시 제자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던 감정일 거예요. 그게 아마 무력감일 거예요. 하고는 싶지만은 할 힘이 없는, 달려가고 싶지만은 달려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에게 주어진 약속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우리도 그럴 때가 많잖아요. 무력감을 느낄 때가 많거든요. 요즘 젊은이들도 많은 무력감을 느껴요. 어떻게 하지? 청년들도, 장년들도 참 어떤 삶의 무력감 같은 것을 순간순간 이렇게 느껴지고 그 속에서 참 주저앉고 싶기도 하고 길을 못 찾기도 하고 그런 우리의 모습, 그런 우리들에게 성령 강림 주일은 어떤 의미가 있고 성령 하나님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오직, 그게 뭐 다른 거 신경 쓸 거 없어. 너희가 뭐 힘이 있니 없니 막 그런 거 생각하지 마. 뭐 내가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지 생각하지 마. 하세요. 오직 성령이 있습니다. 성령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성령은 우리의 삶에 우리와 함께 교감하고 대화를 나누고 감정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인격자세요. 성령 하나님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보혜사이고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능력의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 내 삶 객가에서 나 옆에서 나와 함께 거하면서 나를 변호해주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 성령 하나님이 너희에게, 너희가 누구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예요? 무력감을 느끼는 인생에게. 이 말할 수 없는 무력감을 느끼고 있는 그런 인생에게 그 성령 하나님이 임하여 주신다는 거죠. 이 임한다는 말은 에페르코마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뭐냐? 위에서 임한다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위에서 임하는, 그냥 임하는 게 아니라 폭포수처럼 임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강력한 단어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옆에 그냥 폭포수 같은 시뻘건 강물이 여러분 옆을 싹 지나가면 위에만 될지 몰라도 무섭네 지나가네 이러지만은 그 시뻘건 강물이 위에서 나에게 쏟아진다고 생각해요. 이 강력한 성령 하나님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우리 곁에서 보혜사로서 나를 변호하고 나를 도와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무력한 우리 인생에게 찾아오는데, 무력한 우리 인생을 만나주시는데 어떻게 만나주느냐? 내 옆에서 만나주는 게 아니라 옆에 위에서 물 붓듯이 폭포수같이 임하신다. 너희가 힘이 있다 없다 무력하다 어떻게 하느냐 그거 생각하지 마라. 오직 생각하지. 성령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령이 너를 도와주고 너와 함께 있는 성령 하나님이 무력한 너희에게, 무력한 우리 인생에게 위로부터 폭포수같이 임하신다. 할렐루야. 그것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사도행전 2장에 이 역사가 그대로 일어났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해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약속을 하시고 난 후에 10일 후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50일째가 되는 날 그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하늘도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그들이 앉아 온 집이 가득하더니 불의 해 같은 것이 갈라지는 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여 있다. 그 다음에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하여 그리고 그들의 인생이 바뀌어요. 그 무력했던 인생들이, 그 방법이 없었던 인생들이, 그 참 요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했던 그 인생들이 완전히 바뀌어요. 성령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하였더니,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임하였더니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런데 이 성령이 강림하는 강력한 은혜가 다 일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다 그렇게 그냥 성령이 임하실 때 그렇게 그냥 불이 임하는 것처럼 뜨거 이렇게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다 그렇게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 몇 사람한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이 임하는 사건을 또 다르게 설명을 해줬어요. 요한복음 3장 8절 같이 읽게.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며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어떻게 임하느냐? 바람이 부는 것처럼. 바람이 이리 불고 열이 부는데 우리가 어디서 와, 바람이 어디서 와 불지, 어디로 가지 안 보인다. 바람은 안 보이는데 바람이 부는 건 보여요. 어떻게 해요? 그 바람이 불면 피부에서 우리도 새벽기도 오거든요. 오다 보면 요즘 새벽기도 오면 바람이 그렇게 좋아요. 그 새벽에 그냥 피부에 와닿는 그 바람이 그렇게 좋거든요. 그 한남대 쪽으로 해가지고 걸어가고 오다 보면 그냥 새벽에 막 그렇게 좋거든요. 바람이 안 보여요. 그런데 바람이 부는구나. 성령 하나님은 안 보이세요. 우리에게 폭포수같이 임하는데, 우리의 삶에 임하는데, 오늘 사도행전 2장처럼 막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으로 폭포수가 임하는 모습도 있지만은, 폭포수같이 임하는 그 성령 하나님의 모습이 안 보일 때가 훨씬 더 많다.
그 안 보일 때가 훨씬 많지만은 어떻게 바람이 부는 걸 어떻게 압니까? 부는 걸 알아요. 우리가 이렇게 뭡니까? 숯불을 이렇게 피우다 보면 이게 다 불이 꺼진 것처럼 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보면 차갑고 그냥 불이 하나도 없는 같이 부는데 그냥 누가 그냥 가볍게 불다 보면 그 밑에서 막 그 차가운 거기서 뭔가 불기운이 서서서서 나는 것 같고 후후후후 오다가 훅훅훅 하면 이렇게 빨갛게 하다 나 활활 타오르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은 무력해서 나에게 생명이 있나 없나 나에게 힘이 있나 없나 내 삶에 뭐가 있나 없나 하면서 걸어가는 우리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불어주면서 아멘. 어느 순간인가 내 안에 생명의 불꽃이 샤샤샤샤 떨었다 이렇게 활활 타오르는 불이 되는 거죠. 성령의 임재의 대부분은 바람이 부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내 삶에 임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멘. 그러면 안 보이니까 어떻게 임는지 어떻게 아냐 몇 가지 증거가 있어요. 성령이 내게 임할 때 몇 가지 증거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그랬어. 여기 보니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가 성령님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면 뭐가 일어나느냐 하면 그분이 자꾸 내 죄를 깨닫게 만들어요. 성령님이 일어나면 나 이런데 그 성령님이 일어나면 나의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나의 모습이 보여지고 내 안에 있는 죄의 모습들이 드러나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품고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되게 만들어요. 회개를 하게 돼요. 성령이 임하는 제일 첫 번째가 그거예요. 나를 보는 거예요. 아멘. 뭔지 잘 모르겠는데 어느 날 나를 보는 거예요. 이전에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제가 청년 때 귀신 들려가지고 마을에서 막 했던 우리 예배 드린 적이 있거든요. 우리 예배 드리러 갔을 때는 막 이러다가 한참 예배를 드리니까 성령님이 그 마음에 들어가셨어요. 아이고 손이 더러워. 옷이 왜 이래? 발 부끄러워. 부끄러워 있어. 그래서 우리가 씻어라. 빨리 씻어라. 그 씻고 와서 기회거든. 다 그런 거지. 지금 이 시대에 제일 큰 문제는 철면피, 무자비, 그 다음에 제 양심 하인마점. 이게 이 시대의 하나의 것이거든요. 근데 성령이 들어오면, 두 번째 성령이 들어오면, 꿈이 생겨요. 같이 시작. 그 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젊은 자녀들이 꿈을 꿔요. 성령이 이러면 꿈이 생겨요. 젊은이가 꿈이 생겨요. 여기서 자녀들과 젊은이는 꿈 생길 수 있는데 요즘 젊은이도 꿈이 없지만 어떻게 사냐 나 꿈 없어 그게 자랑이지만 늙은이도 꿈을 꾼다. 성령이 임하면 늙은이에게도 꿈이 그러니까 네 성령이 임하면 그전에는 현실에 갇혀가지고 상황에 갇혀가지고 나는 여기 갇혀 살 거야 막 이렇게 걸어가다가 그냥 하루하루 그냥 걸어가다가 성령이 임하면 나를 볼 뿐만 아니라 미래를 보시죠. 아멘. 할렐루야. 꿈을 꾸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그 이스라엘을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출발할 때 나이를 계산을 해보니까 92세 내지 93세라. 92시대. 그러니까 그 죽은 나이하고 막 이래가지고 정복한 날짜를 빼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92살 아니면 93살이래요. 93살. 성령이 임하면 꿈이 생겨. 할렐루야. 오늘보다 나은 내일에 대한 꿈이 생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꿈이 생기고, 뭔가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내 눈이 내 밑에서, 내 옆에서 미래를 향해서 바라보는 시야가 열려요. 성령님이 내게 있는데 안 보이지만은 이상하게 내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리고요, 이게 비가 쫙 메마른 곳에서 이 비가 쏟아지잖아요. 비가 막 쏟아지면요, 이번에 비가 왔잖아요. 우리 집사님 또 기도할 때 아주 은혜롭게 기도했는데 비가 오잖아요. 막 시들시들했던 게 오면요, 팔팔 쏟아져요. 그리고요, 막 그 생명이 없는 것처럼 막 말라 비틀어져 있던 게요, 비가 쫙 쏟아지고 나면요, 이게 막 윤기가 잘 돌고 바글바글해지고, 그다음 하늘을 향해 춤추면서 그래요. 성령이 임하면요, 시들어가는 우리 인생이에요. 메말라가는 우리 인생이에요. 막 생명이 움트기 시작하고요, 활력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내 안에서 꿈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그 인생은 그런 거지, 뭐. 이리 살다가 이런 들었다리, 저런 들었다리, 이리 저러다가 이렇게 가는 거지 했던 인생에게 성령이 임하면 막 소리스러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요, 성령이 임하면 같이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됨이. 그게 성령이 임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막 네 마음에 부어져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지.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해야지. 그냥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이 임하면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체험해지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 이전에는 막 글자였고 종이였는데 그냥 성령님이 임하면 그 글자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막 부어지기 시작해요. 여러 가지 증거가 있지만 세 가지 증거. 죄가 깨달아지고요, 꿈이 생기고, 하나님의 사랑이 막 부어져요. 하나님의 사랑이 막 부어지면 그 사랑 앞에 내 눈이 바들바들해지고요, 그 사랑 앞에서요 눈물이 나고요, 사랑 앞에서요 기쁨이 생기고 위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 다른 것이 부럽지 않는 만족감이 생겨요. 저 공부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인생을 참 거칠게 살았던 분이에요. 정말 평생.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인생.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부터 일진, 그래, 공부는 꼴찌, 그냥 해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인생을 막 거칠게 살다가 그 어느 날 성령이 임한 거예요. 본인의 말에 의하면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눈물을 한 조각도 완전 냉혈했던 자기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눈물이 그렇게 폭포수 쏟아지고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그래 다 친구들이 보고, 야 네가 예수 믿냐, 나 놀린다. 야 네가 예수 믿냐, 예수 믿냐. 성령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그러지 않아요? 내가 좋은 친구 하나를 만나도, 내가 어렵고 힘이 들 때 좀 위로가 되고 힘이 된 친구 만나도 우리가 위로가 되잖아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정말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서 나를 돕는 자가 되어서 내 인생에 함께 살게 왔다고, 내 인생을 찾아와서 내 삶 가운데 함께 거하고 내 삶과 함께 걸어가면서 내 삶에 활력을 주고 꿈을 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부어주는데 어찌 안 기쁘겠느냐. 저도 예수를 만난 그날 저에게 성령이 임한 사건이 있다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렇게 깨달아요. 아, 그게 성령이 임한 사건이에요.
그냥 세상이 달라지고 우리 다 달라지는 거죠. 오늘 무력한 우리 인생에게 임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강력한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83장 했던 찬송가 1절 3절만 한번 볼까요? 가사를 의미를 생각하겠습니다. 민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불고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물어 메마른 땅 같은 마음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고 성령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임하여서 그 단비 앞에 모든 것들이 살아 활력인 거죠. 여러분의 삶에 활력이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여기 받는다는 말은 수동태거든요. 내가 권능 생기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게 임하면 권능이 같이 임하는 거예요. 이 권능은 다이나믹이에요. 다이나믹. 우리 다이나믹. 이게 그냥 힘이 아니라 안에서 웅축됐다가 그냥 폭발해가는 다이나믹가 뿡 터지는 것처럼 폭발하는 강력한 힘이 바로 이 권능이에요. 성령이 임하면요.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임하면 내 안에 성령님이 주시는 강력한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당도요. 무당도 그 귀신이 신이 내려나 그래. 귀신이 하나님 하면 그냥 막 달라져고 시든 무당이 사람이요 뻔뻔해지고 막 하고 막 그래요. 그 귀신 하나가 내려도 그 모습이 다른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강력한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거 좀 많이 보셨죠? 변압기인데요. 원래 우리 가정에는요 220V 쓰거든요. 220V 썼는데요. 원래 이제 이 발전소에서 할 때는 몇만 볼트로 전기를 만들어내요. 몇만 볼트. 근데 그게 우리 가정에 들어오면 다 타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몇만 볼트로 가는 이 전선이 쫙 우리 집 위에 있거든요. 있는데 그걸 220볼트가 다 내에 맞도록 만들어지게 변압기거든, 변압기. 그래서 우리 가정에 맞도록 딱 와가지고, 그래서 그냥 불 켜면 다 켜고, 그냥 전기 돌아가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몇만 볼트의 능력이요. 성령님이 마치 변압기처럼 내 인생에 딱 맞는 능력으로, 내 인생에 딱 어울리는 능력으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으로 내 삶에 적용시키는 게 성령이 주는 권능이에요. 그러면요, 감당하지 못했던 일들이 감당이 되어지고요, 움직이지 못했던 일 움직이기 시작하고요, 그냥 내 삶에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삶의 일들 속에 생활 속에 일상 속에 작동을 하기 시작. 그게 성령의 권능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같이 시작.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여기 예수님은 성령의 임하심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령이 임한다는 건 그냥 성령 하나님 오셨네, 성령이 내 삶은 이런 정도가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위로부터 오는 그 능력이 내게 입혀지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에 성령이 함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입혀지는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울은요 성령 충만해가 역사하다가 성령이 떠나니까 그때부터 인생의 모든 망조가 다 들었어요. 다윗은요 아버지에게 참 구박받던 구박등이었지만 성령이 그에게 임하니까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삶을 이끌어가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요. 성령이 임하는 사건은 그냥 이런 게 아니라 내 인생이 뒤집어지는 사건이고, 이 인생이 바뀌는 사건이고, 내 인생의 능력이 바뀌는 순간이야. 내 힘으로 살던 내가, 내 지혜로 살던 내가, 내 생각으로 살던 내가 성령이 임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의 힘으로 살던 거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살던 것 갖고는 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력해진 거예요. 나의 힘으로 살려니까 무력해지는 거예요. 나의 능력으로 살니까 무력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는 다 된다. 힘으로는 안 돼요. 능력은 안 되지만 하나님의 영으로는 다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큰 두려움에 떨어가지고 그냥 그 계집종 하나 앞에서도 3번 부인했던 그 베드로예요. 성령이 임하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요. 그 성전에 들어가다가 40년 안전뱅이 보고 내가 응답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그러니까 그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 걸어요. 그리고 같이 또 성전에 들어가서 막 뛰니까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어느 5,000명이 몰려왔어요. 계집종 앞에 벌벌 떠던 베드로가요 5,000명 앞에 서가지고요 얼마나 담대하게 설교를 하는지요. 5,000명이 되겠어요. 베드로의 능력은 계집종 하나 앞에 그 소리에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모든 제자들이 다 부인할지라도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의지를 다했지만은 그게 한계란 말이죠. 왜 성령이 임하니까. 그것도 아무것도 할렐루야. 이 사도행전 8장에 보면요 스데반이 죽고 나니 막 교회 예루살렘 핍박이 와 다 흩어지잖아요. 그때 빌립이 집사예요. 목사도 아니고 집사예요. 그 집사가요 갈 데가 없어가지고 어디까지 가느냐 사마리아까지 가는 거예요. 갔다. 근데 거기서 예수 복음을 전하니까 이렇게 된 2절 3절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등병과 끊은 자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다. 귀신들이요 그냥 실실 나가는 게 있고 묻겠냐 크게 소리를 지르고 나가고 영적이든 육적인 안전병이들이 그냥 중풍병들이 일어나고 그런 막 그런 막 성령의 다이나믹한 역사들이 막 그 집사를 통해 일어나니까 그 사마리아 성 안에 큰 기쁨입니다. 성령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다이나믹한 분이에요.
이런 기적뿐만 아니라 내 삶을 붙잡고 있는 두려움이라든지 염려라든지 뭐 우울증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이 성령이 임하면 박살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 된다, 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이 다 박살이 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막 달려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다 주지 않습니까? 내 능력을 갖고 살려고 하니까. 내 힘을 갖고 살려고 하니까. 사자서 중에 요원지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털역에 산불 나잖아요. 어디서 납니까? 산불이 어떻게 납니까? 누가 담배 한 대 가다가 톡 던져 나오면 불꽃이 짜자자자자잖아요. 덜불이 일어나면서 순식간에 다 타버리는 거죠. 성령이 임하면 그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의 능력이요 요원의 불꽃처럼 타올라가죠. 온 세상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분이 라파 공동체 윤성모 목사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나온 그런 아주 인재인데요. 그 내면의 깊은 결핍하고 상처 때문에 술을 마시게 되기 시작해가지고 심각한 알코올 중독에 빠지게 돼요. 그런데 이제 이게 알코올 중독도 인데 굉장히 거친 알코올 중독에 빠졌어요. 그래서 그냥 이성을 잃고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지옥으로 만들어버려요. 자녀 아내의 폭행을 저지르고 그 집에 불을 막 지르려고 하기도 하고 온 집을 난장판으로 만들기도 하면서 막 그래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된다 싶어서 자기 자해를 하고 내 술 안 먹겠다고 막 헬스도 쓰고 그래도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막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사슬처럼 끌려가는. 그래서 영혼이 완전히 한패가 됐는데요. 그때 이제 아내가 그러면 교회나 같이 가자고 그런 거 교회나 같이. 그러니까 뭐 교회가 뭐 밥 먹어줘? 막 비웃었는데. 근데 그날따라 막 이상하게 무력감이 온 거야. 나 자기 그러니까 너무 무력해. 내가 뭐 이래가지고 내 인생에 뭐가 있겠나 막 그러니까 그냥 아이고 그냥 간 거예요. 그냥. 뭐 한 게 아니라 그냥 에이 하고 간 거예요. 그날 성령이 임한 거예요. 이런 감정에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완전히 나를 뒤집어 놓았다. 뭐 기도를 하는데 귀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거기에 들려준 거예요. 그 말씀이 그의 마음에 막 박히면서 자신이 도저히 제어할 수 없었던 그 술의 그 알코올의 그 사슬이 끊어지는 것이 느껴진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안에 있었던 그 내면의 괴물, 그 괴물이 그 무너지는 걸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아내와 자녀를 폭행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오르고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과 주변을 지옥으로 만들었던 자기 모습들, 자기 영혼까지 다 죽어놓은 모습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영원히 사랑하는 그 주님 앞에 울면서 통곡하면서 몸부림치기 시작했어요. 얼마를 기도했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께서 그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줬어요. 그리고 집에 왔는데요. 술을 마시려고 하니까 그 술에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나요. 못 마시겠다. 그렇게 막 그 평생을 막 자해를 하면서 그 끊지 못했던 알코올의 그 중독의 사슬들, 자기 인생의 사슬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그 성령이 강력한 능력이 거니까 그것이 박살이 나요. 그리고 아내를 때렸던 그 손이 아내의 발을 씻기고 성기로 살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1998년도 북아프리카 테니지 단기 선교를 가다가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을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갑자기 성령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야, 네가 가야 될 것은 땅끝은 저 테니지가 아니라 너와 똑같이 술, 알코올 중독자로 희망이 없는 사슬이 매여있는 저들이 땅끝이다. 그래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침례신학교
이분이 옥천에서 아마 라파 공동체 할 거예요. 침례신학교 들어가가지고 목회자가 되고 그래서 라파 공동체를 세워가지고 지금도 알코올 중독자 그 사역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중독은 어제의 문제가 아니다. 영혼과 관계의 병이기 때문에 오직 있는 모습 그대로를 수용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만지심만이 치료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강력한 권능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강력한 권능으로 일할 때 우리의 삶에 있는 사슬들이, 우리가 끊지 못한 사슬들이 그 성령의 강력한 능력 앞에 박살이 나고 끊어지는 좀 있습니다. 우리 찬송 하나 1절, 이 기쁜 소식을 1절만 하겠습니다.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근황과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성령이 오셨습니다. 권능으로 오셨습니다. 성령님은 내게 권능을 줍니다. 나를 억제했던 모든 사슬들을 끊어버릴 수 있는 권능을 줍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어둠과 절망과 모든 것들을 박살낼 수 있는 아멘. 할렐루야. 그럼 왜 이렇게 권능을 성령님은 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십니까? 왜 성령님이 내게 권능을 주십니까? 증인 되게 하라. 예수님의 증인 되게 하라. 할렐루야. 이 증인이라는 말은요, 직접 보고 경험한 것을 증언하는 사람을 증인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재판정에 가면 이 증인이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전문가 증인이 있어요. 전문가 증인은 뭐냐 하면 의사나 어떤 그 사건의 전문가가 있어요. 그래서 자료를 연구하고 분석해서 그 이론을 바탕으로 증언하는 사람을 전문가 증언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하나는 목격자 증언이 있습니다. 목격자 증언. 이건 자신이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말하는 사람을 목격자 증언이라 그럽니다. 재판에서 가장 강력한 증인은 누구냐 하면 목격자 증언입니다. 그 사람이 내가 거기 있었습니다. 내가 봤습니다. 그 사람 봤습니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그게 가장 강력한 증언이에요. 그 사람이 예를 들면 학식이 없어도 말이 좀 서툴려도 직접 경험한 사람의 한마디는요, 세상이 다 달려도 못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증인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목격자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목격자.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어서 우리를 어떻게 목격자 증인이 되게 합니까? 요한복음 15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님은 뭐 하느냐면 예수를 증언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은 내 안에 와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만들고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임을 체험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므로 체험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므로 경험하게 만들어요. 그 성령 하나님의 역할은 예수를 경험하게 만드는 게 성령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우리
예수를 못 봤어요.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우리가 그 성경만 읽었던 그 예수를 우리가 사랑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성령 하나님이 그 성경 속에 글자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고 실제로 경험하고 실제로 나의 주님으로 만나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만 생각하면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기뻐하잖아요. 행복하잖아요. 아멘. 그 왜 그래요? 성령 하나님이 예수를 경험해 주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도 그 성경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게 다가오는 건 성령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데 그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 말로 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해주시는구나 하고 들리는 건 성령님이 그렇게 해요.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을 내가 봤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만났습니다. 내가 예수 사랑받았습니다. 내가 예수 때문에 산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인생 바뀐 사람이에요. 예수님 지금 살아계셔. 예수님 지금 역사하셔. 예수님 너를 사랑해. 나를 사랑해.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예수를 경험하게 만들어요. 그래 우리를 목격자 정원을 정해게 만들어줘. 그게 성령님의 첫 번째 정의 만들어서요. 우리가 꽃집에 들어가면 꽃 속에 있으면 꽃 향기가 배어있다. 이따 가만히 있다가 나가면 꽃 향기가 나는데 나긴 나는데 그러잖아요. 한 것처럼 예수를 이렇게 깊이 경험하고 만나고 함께 있다 보면 내 몸에도 예수의 향기가 묻어가지고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뭐 따로 이야기하자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예수 향기 나는데 나는데 이렇게 만들게 성령 할렐루야. 예수의 향기를 내게 입히는 거야. 내 생각 속에 입히고 내 말 속에 입히고 내 인격 속에 입히고 내 생활 속에 입혀가지고 그래가지고 쳐다보는데 따로 이야기 안 해도 이상하다. 저 사람 향기 나네. 예수 향기 나는데 성령님이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나니라. 두 번째 역할은 뭐냐면 정언할 수 있게, 이 정인이란 말은 말티스란 말인데 순교자라는 말과 같아요. 그 당시에 예수를 정언한다는 거는요 죽는다는 이야기가 같은 거예요. 그러면 성령은 뭘 하느냐? 예수를 경험하는데 끝나는 게 아니라 나가서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셔요. 그렇게 사도들이 막 예수 전하면 매 맞았잖아. 매 맞았는데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한다. 이 기쁨 어디서 왔으니까 성령이 주는 거죠. 매 맞는데도 기뻐요. 예수 전하다가 그냥 빵을 맞았는데 기뻐요. 예수 전하다가 손해를 봤는데 기뻐요. 왜 기뻐냐? 이게 왜 은혜인지 모르겠다. 이게 성령이 주는 거예요. 서대반이 마저 순교할 때요. 그 장면 같이 볼까요? 시작. 서대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 서대반의 죽음이 대단한 것 같아도 그 대단하게 만든 분이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서대반이 성령이 충만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들 향해서 막 하복하고 하는 게 하나도 겁이 안 나는 거야. 하나도 두렵지 않는 거야.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그의 눈에 하늘을 열어주셨거든요. 그 보좌를 보게 만들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서서 자기를 기다리는 걸 보게 만드니까요 그냥 거기서 한이 소리를 외치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이나 비난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보게 만들고 하늘의 기쁨을 보게 만들어서 그 전도하는 현장을, 복음 전하는 현장을 기쁨으로 바꾸게 만드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정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정인이 돼야지가 아니라 성령이 임하여서 나를 되게 만들어요. 나를 되게. 그럼 우리가 하는 건 뭐냐? 가는 거예요. 나의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고요. 나의 온 유대로 가는 거고요.
나의 사마리아로 가는 거고요. 나의 땅끝으로 가는 거예요. 뭘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입고요. 성령의 권능을 갖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해 죽어가는 영혼이 있거든요. 온 유대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있거든요. 사마리아에도 있고 땅끝에도 있거든요. 그 영혼들을 그대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성령을, 예수님을 보내서 나의 죄를 용서하고 성령님을 내게 보내서 내게 권능을 입혀서 그 예수를 경험하여 우리를 정인 삼아서 가게 만든 거예요.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권능과 능력, 여러분의 삶에 넘쳐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임하셔서 권능을 주셔서 우리를 정인으로 삼아 주십니다. 그 성령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우리가 당당히 걸어가는 정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